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돌리면 들어가요 이렇게. 아,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말씀 전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232장, 은혜 찬송 232장, 목마른 사슴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오늘 기도학교 말씀은 김재형 전도사님께서
기도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원학교 함께 또 귀한 주제를 통해서 또 서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듣고 계시는 그 모든 분들 또 오늘의 말씀이 각자의 삶에 또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언 28장 2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강 주제가 어린아이같이 감정에 의지함인데요. 어린아이의 특징들이 이제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감정에 지나치게 이제 의지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를 그냥 내버리고, 슬프면 그냥 울어버리고, 또 갖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제 탐욕이 생기면 떼를 쓰거나 이제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 같은 특징입니다. 이런 측면들이 이제 어른들에게도 사실 많이 나타나요. 어른들 중에서도 이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에 휩쓸려 그냥 행동해버리는 이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지나면서 성숙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 중에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감정에 치우치고 지나치게 이제 의존된다는 거. 근데 그것이 오늘의 주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주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여러 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언급된 것은 감정 자체는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 선물이라고 이제 배웠어요. 감정은 사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요. 사람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죠.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거는 감정과 이제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의 정신 세계를 지정의라고 나누잖아요. 지식, 정서, 의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인격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여러 가지 이제 감정에 관련된 연구들 좀 참고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이제 연구들이 꽤 많고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한데 그 중에 좀 참고할 만한 좀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제 좀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학자이신 분이 그 인간의 마음을 지성과 감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것이 행동이 일어나기에 바로 전 단계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좀 공감을 했습니다. 사람의 성향이 어떤 그 행동 전 단계에 있어서 눈으로 감지되는 정도의 활동을 이제 감정이라고 봤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러니까 행동 전에 일어나는 일종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제 지성과 감정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의 삶의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사람의 삶의 모습과 열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참된 신앙은 대부분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고도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했던 선지자들이나 일꾼들도 로봇처럼 뭔가에 이제 씌어서 빙의되어서 기계처럼 행동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어떤 그 감정의 충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을 열등한 것으로 보지도 않아요. 감정이 없었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창조의 역사도 보면
좋았더라, 기뻐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의외의 결과는 없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보니 너무 좋다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기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창조를 하셨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기뻤다는 거니까 하나님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이 없으셨다면 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가게 된 상황을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세요. 사랑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죠. 서로 이끌림이라는 게 없으면, 남녀가 이끌리는 것이 없으면 결혼이라는 건 애초에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경제적이나 사회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득을 따지자면 결혼은 사실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랑을 위해서 그 모든 가치를 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양육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그 양육의 단계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절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걸 기꺼이 하죠. 또 하라 그러면 또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에 대한 사랑, 그 감정이 모든 그 이해관계, 이해타산적인 조건들을 다 뒤로 밀어버릴 만큼 중요한 거라서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감정 때문에 진짜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양선이라든지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이해타산적인 조건을 대입했을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 좋은 감정들이 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남을 돕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선물은 감정 선물이 이제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정은 잘 선용하고 그리고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더 이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이제 권장하는 것이 성경의 방향성이에요. 기독학교 4강을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감정이 그렇게 좋은 것인데 이게 무작정 또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에 반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속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요소 속에 감정만큼 불안한 게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날 수 있어요. 감정을 일으키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 아침 날씨가 굳냐, 이제 좀 맑으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좌우되죠. 또 요즘 미세먼지 보잖아요. 뭐 초미세먼지가 좋으면 기분이 상쾌하고, 또 미세먼지가 너무 나쁘면 또 바로 감정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아침 컨디션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개운해요. 몸이 너무 개운하면 기분 좋지만, 몸이 찌뿌둥하고 도저히 눈이 안 떠지면 그날 시작부터 기분이 조금 안 좋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잖아요. 아침에 코로나 몇 명인가 보고 줄어 있으면 기분 좀 좋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기분이 좀 안 좋고 그렇죠. 근데 교회에 있으면 더 그렇습니다. 모임이 지장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바로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수면의 질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심지어 스포츠의 결과가 또 이제 영향을 줄 때가 있죠. 밤에 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같은 거 하는데 못 보고 잤어요. 아침에 결과를 봤는데 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 그러면 아침부터 기분 좀 안 좋고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야구 좋아해가지고 퇴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스코어 체크하는 거였거든요. 밤에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정말 사소한 일들이 감정에 영향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침에 좋다가도 바로 집을 나설 때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아침에 안 좋다가도 밤에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덕 이제 죽을 듯 하는 게 이제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겠어요. 감정을 의지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감정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정의 의지나 객관적 상황이나 사회 규범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고 알고 있는 게 있고 원칙들이 있는데 사회의 원칙이 있는데 감정은 그런 거와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얘는 보면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 세우고 하는 거는 전두엽에서 이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감정을 일으키는 요소는 뇌의 중심부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작용인 거예요. 옳고 그르다는 판단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기준이 있어도 감정은 그것과 전혀 별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이 좋아도 불안하거나 우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누가 나 요즘 너무 우울해 그러면 야 네가
몸도 건강하지. 부모님 다 살아 계시지. 너 뭐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네가 뭐 불안해?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중년에 어떤 여성이 이렇게 좀 우울하고 불안해하면 야, 남편 반듯해, 자녀들 잘 컸어. 뭐 네가 경제적인 걱정이 있냐, 건강 뭐 아프긴 하냐, 네가 뭔 걱정이냐. 우리 그런 대입을 좀 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TV에서 뭐 연예인들 우울하다 그러면 야, 내가 저 정도 상황만 되면 나는 좋아서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마음도 들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감정이라는 거는 그런 객관적 상황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우울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런 객관적 지표와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의지한다는 것이 좀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일으키는 요소도 많지만 너무 자주 바뀌어요. 좋아하는 이제 손님이 왔어요. 좋아하는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럼 기쁘겠죠. 그래서 막 이제 재밌게 교제도 하고 있는데 얘가 집에 갈 때 돼도 집에 안 가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좋아서 맞이했는데 밤늦게까지 집에 안 가면 마음이 또 바뀌잖아요. 왜 집에 안 가지? 라는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들어갈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냄새가 나? 그런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주 느끼는 게 식사 전후입니다. 식사 전에는 다 맛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 이거저거 집어 먹지만 배가 한참 부르고 나면 보기도 싫잖아요. 아우 도저히 못 먹겠어. 아우 토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처음에 한 입 먹었을 때 그 쾌감이 없어져 버립니다. 더 먹으면 이제 언짢아지는 거죠.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정이 다르고 좀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감정은 변화를 겪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에 의지하는 자체가 우리의 행동을 유발한다는 그 중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정에 의지한 행동을 하면 이런 좀 변덕스럽고 규범과 객관적 지표와 여러 가지 어떤 그 성경의 말씀과 관계없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불안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독학교의 중심이 되는 그 책에 보면 세 가지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화면 보실까요? 감정을 일으키는 근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감정을 신뢰하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정을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을 하나님이라고 들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서 어떤 행동을 유발할 만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죠. 또 한 가지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람의 감정을 주관한다면 감정을 따르는 건 안전한 거겠죠. 그러나 마귀도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춤추는 거 보면 약간 미친 것 같잖아요. 그런 감정을, 그런 흥분을 마귀도 유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요소는 사람의 내적 활동입니다. 사람 자체가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내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는 인격, 성향, 기질, 그 다음에 자라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과 상처들, 이런 것들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하나님과 마귀는 사람의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이런 것들을 자극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 기질과 여러 성향과 자란 환경에 의해서 이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이제 자극하셔서 사람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반응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감정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감정이나 주관적 어떤 경험들을 다 믿지 말고 확인을 좀 해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니라. 영적인 활동, 그런 것들 이제 감정적으로 불러일으킨다든지 영적으로 벌어지는 그 많은 활동들을 영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마라. 하나님께 속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관적인 감정의 경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겪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벌어진 일이고 내가 올바로 경험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이거는 반복하지 말아야 될 것이므로 덜어내야 할 일들이 있는 건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이제 얘기죠. 아까 이제 제가 참고했던 자료 중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지표가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죠. 신앙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치 않은 지표들이 있어요. 신앙의 감정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명확하지 않은 게 다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맞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끝까지 읽기 참 어렵습니다. 12가지를 제시합니다. 쭉 보면 이제 다 읽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기 표시한 부분 보세요. 감정의 강도, 막 너무 눈물 나고 기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제 감정이 일시적으로 막 일어날 수 있어요. 막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 가지 어떤 그 희열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근데 외부에서 들어온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게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구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일시적으로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울도 일시적으로 감동받아서 예언했고 발람도 예언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둘은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다양한 감정의 이제 표현, 막 여러 가지 없던 감정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것들이 밖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성령의 역사는 아닐 수 있다는 거. 감정의 체험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이렇게 쭉 설명할 때 내가 회개를 하나님 살아계신 걸 느꼈고 정말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큰 걸 느꼈고 주님의 어떤 대속으로 내가 사랑받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순서가 마음에 그냥 일어났다 그래서 그 절차가 구원을 보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는 순서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제 가끔 구원이 아닌 것 같은데도 구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혀 대속과 관련 없이 뭐 기적을 경험했다든지 뭐 방언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감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어떤 그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지 않은 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걸 의지해서 자기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안심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경계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배경이 그 미국의 이제 큰 대부흥 운동이 있을 때요. 그때 이제 약간 좀 그 회심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니까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흥분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부흥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사실과 감정을 좀 구분하려는 어떤 그 연구와 시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요. 어린아이 같이 감정의 의지함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서론을 말씀드렸고 목차는 이렇습니다. 구분되어야 할 개념 3가지를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감정과 확신, 감정과 인도하심, 감정과 선행이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감정을 관리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정과의 확신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자기의 감정에 좀 전적으로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다고 믿는 경우도 이제 아닌데 맞다고 믿는 경우도 문제지만 맞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대부분의 상담 중에 수양에 가면 상담의 대부분의 주제는 구원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왜 오셨냐? 그러면 제가 구원이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시거든요. 사실은 이제 잘 몰라요. 이제 이분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하죠. 왜 구원이 아닌 것 같으세요? 왜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또 그 대부분은 불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안해서 그래요. 혹시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감정적 이유잖아요. 불안한 이유가 감정적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또 안심하고 살았던 것도 감정적 이유입니다.
그냥 안심이 되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으니까 내 구원은 안전해라고 믿고 살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혹 아니면 어떡해? 내가 휴고 안 되면 어떡해? 이런 마음들 때문에 구원이라는 어떤 그 사실 문제까지 마음에 좀 막연하게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리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면 잘 정리가 돼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 막연한 두려움이 이제 구원 문제를 이렇게 좀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감정이 구원과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참된 진리는 사람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순서예요, 순서. 이거 한번 보시죠.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잊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기뻐하니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거는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선행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1번이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죠. 이게 순서잖아요. 기뻐했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뻐한 거죠. 이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게 첫 번째죠.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게 이제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마음에 확신이 되면 그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기쁜 거지 기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은 구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구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심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의심들이 있거나 할 때 감정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점검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만약에요, 어디 이제 가게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쇼핑을 하려고 갔는데 지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불안하겠죠. 내 지갑 놓고 온 거 아니야? 불안하겠죠. 그 당시에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뒤져봤는데 있어요. 그럼 그 불안함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그러니까 감정이 어떤 그 불안함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불안한 감정을 붙잡고 아무리 씨름해도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어떤 그 마음의 불안함이 일어날 때는 사실로 돌아가야 돼요. 지갑을 찾으면 안심이 되는 것처럼 내 구원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불안한 감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좀 확인해 봐야 될 건 이겁니다. 구원의 확인을 위한 질문, 이제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경건 생활은 충실히 하고 있는가, 이거 먼저 물어봐요. 요즘 교제 잘 나가세요? 교제 생활 잘 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또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데 구원이 확실치 않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면 구원은 그 과거를 더듬어 확인할 이유가 없어요. 항상 구원의 기쁨이 삶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기쁨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다윗이 언제 이 말 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켜 달라는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살 때 구원의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진리 가운데 있을 때 기쁨이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 가운데 충실히 살면 사실 구원 의심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는 마음이 차가워지고 어두워지니까 기쁨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기쁨이 없으니까 원인부터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그 다음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 존재를 확실히 믿고 계시는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한 회개를 하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이제 이것을 이제 질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확인해 봐야 될 것. 내가 정말 주님의 어떤 그 교제 안에서 제대로 이렇게 뿌리 내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가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죄는 없는지, 그거 먼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의 문제가 없다면 내가 구원을 받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감정은 진리 위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진리가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위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정 위에 세우지 말고 진리 위에 세우는 거죠. 확신은 그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으면 확신은 그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는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능력, 성령이 있으면 확신이 따라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건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34편 8절. (34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 자기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요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아. 그 지표가 뭔가요? 내 마음이잖아요. 느낌상 내가 좀 서먹한 것 같고, 느낌상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우리가 느끼는 느낌하고 현실과는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맛보아 알지어다. 행위를 먼저 촉구하는 거예요. 맛을 보면 내가 어떤 음식을 실제로 맛보는 행위가 있으면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느낌으로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맛을 봐야 느낌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실제로 가까워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에 더 밀접하게 붙어 있고 그런 행위들이 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결과가 있는 거죠. 앉아서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우리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가까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감정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순종의 행위, 바른 행위를 분명히 동반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바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요. 감정을 일으키는 바른 관계, 그걸 세우라고 권고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볼 요소는 감정과 확신, 방금 본 거고요. 감정과 인도하심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도함 받는 것.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게 실감이 좀 안 나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 여행 같은 데 가면 눈에 보이는 가이드가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인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면 그것과 얼른 매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지? 라는 어떤 의구심, 어떤 그 의문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떤 그 감정적인 이끌림, 느낌, 그런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좀 인도한다는 오해를 좀 갖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충동이나 느낌이 있을 때, 아, 이건 주님의 인도야. 갑자기 헌금해하고 오시고, 갑자기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고,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오르고, 막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동을 준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충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소망 같은 것들이 있죠. 신앙과 관련된 소망도 있지만 세상적인 소망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바라던 것들과 일치하면 뭔가 좋은 느낌 같은 것들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좋은 느낌이라 그래서 신앙적인 충동, 하나님이 주신 인도라고 100%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났죠. 규범과는 어긋났지만 자기 인간적 욕심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충동을 받죠. 먹고 싶다는 충동. 아담과 하와가 다 받았습니다.
발람이 이 모압의 귀족이 왔을 때 첫 번째 왔을 때는 돌려보냈지만 두 번째 왔을 때는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왔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귀족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던 것들이 이렇게 눈앞에 벌어졌을 때 그 좋은 느낌, 분명히 아닌 건 분명한데 좋은 느낌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걸 붙잡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결혼을 하는데 신앙적이지 않지만 외적으로 좋은 조건이 있으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아, 이거 주님 주신 짝이 분명해. 뭔가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직장이 훌륭하거나 성격이 좋거나 그런 외적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합하면 이게 우리가 좋다고 느끼는 또 바라는 것들이 섞여 있으니까 동시에 그런 작용들을 해서 이건 주님의 뜻이야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좋은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덥석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아,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믿고 섣부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반대도 분명 있는 거고요. 그리고 취업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하고 싶은 신앙생활 잘하는 조건도 보지만 뭐 연봉이나 여러 가지 근무 조건도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섞여서 옵니다. 다 섞여서 와요. 근데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게 중심이 있고 더 가중이 더 그쪽에 돼 있는지는 자기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선택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감수해야 될 어려움이 있는데 외적 조건이 너무 좋아서 아, 이건 주님 뜻이야 라고 믿고 그걸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말을 보면 그게 좋은 선택이었는지 옳지 않은 선택이었는지를 알 수 있지만 우리의 감정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좋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충동들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적인 조건을 갖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감정의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내적인 어떤 활동이 있으니까 마귀든 하나님이든 이거를 이제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너 그거 좋아하잖아. 해, 괜찮아. 네가 원하는 게 왔잖아. 붙잡아. 이렇게 충동할 수 있는 겁니다. 두 쪽 다. 선택은 결국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 그대로를 다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제 5가지 방법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5가지 방법이라고 이제 이게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이게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사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확인하잖아요. 눈으로도 보고 계기판도 보고 여러 가지 뭐 무전도 듣고 다 종합적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 인도하는 방법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바르게 찾아가는 것이 이제 이 과의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내용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외적인 환경, 가장 이상적인 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본, 충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정의 내적인 음성. 이제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제 분명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참고가 되어야 바른 방향이라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 조금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두운 길을 갈 때 말씀이 이제 빛이 돼 길잡이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 위에 나의 행보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리고 길이니까 말씀 따라 가면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느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이제 좀 마음에 궁금할 때 관련된 말씀을 좀 찾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와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면 말씀의 교훈을 근거로 이렇게 제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면 안전한 거겠죠. 그게 바른 길이니까요.
요즘에 이제 뭐 부동산 우리 청년층들이 이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주식,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요즘 20, 30대 혹은 이제 뭐 더 그 이상도 거의 뭐 광풍이 이제 불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야, 이거 내가 그때 들어갔으면 지금 이게 얼마나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얼마나 올랐는데 내가 부자 됐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상상 뉴스 보면서 나는 저런 거 너무 모르고 사는 거 이게 좀 어리석은 거 아닌가 나도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떠올려야 될 말씀은 있습니다. 성경에 비트코인 하지 마라, 뭐 주식 하지 마란 말이 있을까 싶은데 그 충분히 교훈받을 만한 말씀은 있어요. 잠언 20장 21절 참고로 잠언 2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다른 번역에 보면 일확천금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확천금. 그러니까 뭔가 정당한 노력이 아니라 투기성으로 갑자기 벌어들인 수입은 마침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잠언 28장 20절에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3장 11절에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나느니라. 손으로 모은 것, 성실하게 모은 것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해서 뭔가 투기를 해가지고 갑자기 돈이 생기면 잘 될까요? 신앙적으로. 마침내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거에 대한 성경적 기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직장 문제나 어떤 그 선택의 문제에 놓였을 때도 참고할 만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우선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가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라. 이 명예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는 죽어도 풀을 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인의 명예는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 비굴해지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이 더럽혀질 어떤 그 상황이라면 어떤 큰 대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제 우선순위의 원리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우리가 선택 문제에 있어서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고난이 오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게 너희에게 성장도 되고 나중에 영광도 되는 거니까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사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어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어떤 느낌 같은 게 아니라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뜻입니다. 그걸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성경 말씀만큼 확실한 인도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외적인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해 있는 객관적 환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 조건, 경제 상황, 그리고 건강 상태, 가족의 사정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고 건강 상태가 어떻고 또 내가 돌봐야 될 여러 가지 이제 가족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것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선택하거나 살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그 지표가 되죠. 그걸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허락된 환경이 우리의 행동의 반경입니다. 반경.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그거 못해서 속상해하고 그런 거는 이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반경을 정해 주셨을 때 그 안에서 처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입니다.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한 달 한 달 벌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것은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데 그 건강이 허락되는 한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이끄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몰아가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이제 경험하고 또 살아가는 그 방향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어떤 그 가이드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해 있는 환경을 뭐 너무 비관하거나 그걸 못 벗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스스로 낙심하지 말고 그 처해져 있는 환경이 주님의 인도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는 그것을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해도 뭐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가장 이상적인 사고, 이제 세 번째 언급된 거잖아요. 한마디로 제정신인가라는 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스스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나 판단을 할 때 지금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요. 지금 내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가. 배고프면 다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 외국의 속담 중에 저녁에는 소파를 사지 마라 이런 속담이 있대요. 밤에 일 마치고 오면 모든 의자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이제 능력이 없고 그냥 앉아서 쉬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으니까 저녁에는 의자를 사지 마라 이런 어떤 속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 근거 이제 선택의 어떤 그 중요한 순간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교제에 온전히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이제 좀 비정상적인 상태, 그런 상태가 어떤 선택을 이제 하게 만들게 계속 촉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사고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자꾸 이렇게 선택하도록 계속 이렇게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마음과 정신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제와 멀어져 있고 마음의 어떤 미움 같은 것들이, 갈등 같은 것들이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말씀과 관계없는 쪽으로 계속 마음이 이끌리겠죠. 그걸 선택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는 우리가 좀 경건하게 살려고 더 노력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맑은 정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명될 때, 우리의 마음에 이제 빛이 비칠 때, 우리는 바로 보게 되고 바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시니까 눈먼 자가 바로 보고 바로 걷고 바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조명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가려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 당장에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더듬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밝히 비춰져서 바른 감정, 바른 지성, 바른 의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이제 우리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 사고, 현재 내가 바른 상태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 상태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언급됐던 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충고라고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이거는 교회나 예수님이나 그동안 살아갔던 성도들의 본이라고 좀 이해를 하고 싶어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전 제가 볼 때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와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로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가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긋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에 잘 이렇게 뿌리 내리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또 교회가 하는 일에 순종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의 충고와 같은 거겠죠. 이미 있는 본을 따라가는 거.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요소마다 성경에 참고할 만한 인물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이삭처럼 우물을 계속 빼앗아가니까 막아버리고 빼앗아가니까 안 싸우고 또 다른 우물을 파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거죠. 그건 이삭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본이잖아요. 뭔가 누가 나에게 부당한 어떤 그 공격을 할 때 이삭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거 이겨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본을 잘 받는 거죠.
그리고 바울처럼 막 판단받고 오해받을 때 있습니다. 전혀 그럴 만한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바울은 그걸 작은 일로 여겼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안 생기죠. 서로 간에. 근데 판단한다 그래서 네가 뭔데 날 판단해. 그러면 당장에 분쟁이 생기는 거겠죠. 그리고 이성의 유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도망쳐라. 이런 어떤 중요한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동행하고 이미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선택에서 했던 행동들을 본받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마다 어떻게 하셨는가,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의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의 어떤 이제 하고자 하는 일과 충돌이 생겼을 때 누구의 뜻을 주로 따랐는가,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이제 내용이 감정의 내적 음성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없진 않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충동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내적인 감정 같은 것들은 우리가 앞에 언급된 네 가지의 기준과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말씀과 부합하진 않은데 충동이 일어났다. 그건 이제 우리가 무시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이 말씀과도 맞고 내가 주님과 잘 지금 환경적으로 교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그렇게 무리되지도 않고 교회와 성도들의 어떤 그 본에 있어서 보여주신 본에 있어서도 어긋나지 않는 충동이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라고 촉구하시는 거니까. 학계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뭐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야 할 것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 분명한 일들은 눈앞에 있는데 의욕이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럼 하지 않겠죠.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성전 짓겠다고 얼마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마음의 감동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성전 세워야 돼라는 그 당위성만 갖고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의욕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하게 만드는 선한 욕구를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한 욕구가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때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선한 쪽으로 교회에 도움이 되고 전도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마음의 충동을 일으키실 때는 그 충동을 따라가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분명한 거니까요. 교제를 가야 되는데 그런 충동은 따라야죠. 그러지 않나요? 올해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 이런 일을 내가 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봐야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면 한쪽 마음에서는 야, 너 어차피 그거 끝까지 못할 거잖아.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들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선한 일을 위한 충동을 일으킬 때는 그걸 따라가 보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는데 작정 같은 걸 해야 된다. 정말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작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야, 그거 하면 너 힘들게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이 있어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안전하게 어떤 마음이 일어난 감동이나 충동 같은 것들은 따라갔을 때 안전한 거잖아요. 헌금하고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헌신하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맨정신에서 아무 충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성적 판단만 갖고 하라 그러면 못했을 경우가 많을 겁니다. 오히려 다 같이 했을 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느낌, 그리고 말씀을 들은 그 직후에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일은 했지만 그 감정은 주님이 선한 일을 하기에 안전한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라갔을 때 이제 우리가 신앙의 일종의 진보 같은 것들을 이룰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감정이 주된 요소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과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객관적 환경을 바탕으로 한 주님의 어떤 그 감동과 주님의 어떤 그 충동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지표라고 보고 그걸 좀 잘 구분하는 어떤 습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살펴봐야 될, 구분돼야 될 개념 중에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세 번째 개념은 감정과 선행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감정과 선행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감정이 어떤 역할을 이제 주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선을 행해야죠. 그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행위가 천국 보내줄 수는 없지만 행위는 상급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더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은 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 말씀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해. 근데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 좋은 느낌을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죄라고도 합니다. 내가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어. 저 일이 분명히 옳은 건 맞지만 전도하고 싶은 충동이 일 때까지나 기다리겠어. 봉사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봉사를 해야 될 충동이 일어날 때까지 난 기다리겠어. 그거는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선은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그 동기 유발의 어떤 그 감정을 기다리죠. 그 감정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왠지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요. 날씨가 안 좋아서 좀 이제 피곤해서 지금 가면 늦을 것 같아서 너무 안 좋아요. 그 감정에 기대버리면 선을 행할 이유는 분명하지만 감정 때문에 그 일을 안 해버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내킬 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할 때 사실은 그 특별한 동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앉아서 우리가 영적 체온을 감정으로 재고 감정의 맥박을 체크해가면서 이거는 일을 할 때야. 아니야 이거는 쉴 때야. 라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 앉아서 기다리는 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모습이 아닌 거겠죠. 근데 합당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감정이 뒤따라오는 겁니다. 선후가 분명한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면 알아요. 충동이 일어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나면 이제 느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나면 감정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데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옳은 일이라서 했더니 하고 나니까 마음의 보람과 뿌듯함과 어떤 거 잘했다는 생각이 성취감이 올라올 때가 많잖아요. 그래 내가 늦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지만 교제오기를 참 잘했어. 전도를 해야 되라는 어떤 그 의무감만 갖고 미운 사람에게 전도했어요. 그러나 전도하고 나서 후회할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 구원받아 봐요. 그동안의 어떤 그 관계 속에 있었던 나쁜 감정들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다 사랑해서 전도하나요? 부모님을 다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다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껴서 전도하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하니까 전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살육을 당하게 됐으니까. 그것만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했을 때 우리 마음에 후회가 밀려오지는 않습니다. 잘했다.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기죠. 용서를 도저히 못할 사람이에요. 내 성품적으로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어떤 본을 보고 마음에서 용서를 했어요. 용서하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괜히 용서했어.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그러지 않아요. 용서를 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해야 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그것 먼저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게 이제 영어로 마스터피스입니다. 걸작인데 왜 만드셨냐? 선을 행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잘 만든 물건일수록 그 일을 더 잘하게 되겠죠. 우리가 빗자루로 눈을 치우는 거하고 제설차로 눈을 치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마스터피스예요. 걸작인데 선한 일을 해야 사실 그 걸작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겠죠.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은 거니까 선한 일을 실제로 해야 이제 우리가 주님의 창조의 목적에, 구속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구분되어야 할 세 가지 개념을 세 가지를 다 살펴봤고 지금은 이제 감정 관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없던 내용인데요. 이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좀 첨부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 세 가지 살펴봤잖아요. 이제 감정과 확신, 인도하심, 선행.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먼저 붙잡고 감정을 후치시켜라 이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없어도 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잘 되나요? 이게 문제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감정은 사회 규범이나 도덕적 기준이나 말씀과 관계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아무리 그게 옳다는 것을 알아도 마음이 안 일어나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죠. 그래서 옳은지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감정에 뭔가 압도돼 있을 때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아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걸 언급하는 것도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오히려 화가 나죠. 하기 싫은데 너 그거 안 할 거야. 하는 게 옳은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게 돼요. 아니면 더 화가 나요. 더 화가 나잖아요. 누가 그걸 몰라서 안 하냐고. 그게 이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죠. 오히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어떤 감정에 의해서 그거를 안 하게 될 때 더 죄책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할 마음이 없구나. 왜 이러지? 왜 하기가 싫지? 실제로 만약에 안 해버리면 더 죄책감이 벌어지죠. 아는 만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감정을 일으키는 요소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너무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때 이게 불안정한 거고 감정 자체가 불안정한 거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벌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쉽게 변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감정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감정보다 큰 존재니까 내가 어떤 그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해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나를 정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서는 별로예요, 사실은. 별로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봐도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남이 안 볼 때 눈가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람은 자체는 별로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봐주시고 써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같이 있어 가는 거지. 사람이 가진 그 본성 자체, 죄였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 자체는 사실 별로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옳은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감정 변화가 많은 것처럼 어른도 여러 번의 감정 변화를 하루에도 경험을 해요. 그 정도로 사람은 감정 조절 자체를 잘 못합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자기의 감정을 대하는 바른 어떤 그 태도는 자기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면 그렇구나. 내가 이걸 느끼고 있구나. 지금 저게 밉구나. 이게 지금 하기 싫구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도덕적 기준을 들이대서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해서 스스로 그걸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힘들 때 저도 뭐 이제 자주 겪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할까?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도 이걸 싫어할까? 그걸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든 거잖아요. 힘든 그대로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다루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죠. 흔히 이제 우리가 감정을 멘탈 그러는데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약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잖아요. 근데 좀 구분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감정을 무시하거나 감정을 누르는 거는 멘탈이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이제 멘탈 강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이게 상남자 같은 사람들이죠. 아무에 대해서도 감정에 동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멘탈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그건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행위입니다. 사람이요. 타고난 기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무감각하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란 환경에 따라서 또 그런 것들이 형성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낯선 환경에 들어갔을 때 마치 늘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그걸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보고 멘탈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건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냥. 이런 차이는 세대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감정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 자체가 아니었어요. 헝그리 정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감정은 좀 무시되는, 공동의 어떤 목표와 이익과 정신이 중시되고 개인의 감정은 무시되는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공동의 목표에 따라서 잘 움직였어요, 다 같이. 그게 감정을 잘 조절하거나 통제한 게 아니라 감정을 억제하고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감정이 좀 섬세하게 다뤄지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 이제 이전 세대 사람들은 요즘 세대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멘탈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요즘 정신력이 약하다 그러고 요즘 약해 빠졌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세대의 차이에 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감정이 한계를 넘어가는 그 역치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질적이든 세대적이든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은 사실 반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누구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했던 사람은 그 한계를 경험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급격하게 무너져요. 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한계를 딱 넘어가는 순간 감정에 압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당황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내가 감정에 압도당한 경험이 없는데 어느 순간 그걸 딱 겪어보면 자기의 감정을 들여다보거나 섬세하게 살펴본 일이 없기 때문에 크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저런 말을 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기가 됐을 때 그 스트레스가 한계를 넘어가면 그게 다 마음에 꽂혀요. 이렇게 다 거슬리고 다 마음의 상처로 이렇게 탁탁탁 와닿아요. 그러다 보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특히 중년 남성 중에 이런 증상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년이라 그러면 과거에 헝그리 정신으로 살았던 분들이잖아요. 감정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살았는데 이 어떤 그 생애 주기가 되면 그게 안 되는 때가 와요. 그럼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다 다가오니까요.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서 그냥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 이상의 우울증이 많고 또 우리가 흔히 이제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되잖아요.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약해질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육체적인 상태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고 무시하고 억압하면 누구나 그 역치를 경험했을 때는 크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젊을 때는 건강할 때는 의지로 그걸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힘이 없을 때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졌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오잖아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고 해도 계속 그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감정의 정복을 당하면 의지 갖고 극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내가 감정의 정복을 당한 것인지도 몰라요. 감정을 안 다뤄본 사람들은. 그래서 평상시에 감정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들보다 더 대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정에 압도당할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증이죠. 감정적으로 실제로 다운되는 성향도 있지만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이제 힘이 없어요. 자고 나도 잠을 자도 힘이 없고 의욕이 안 일어나고 막 매사에 다 무기력해집니다. 그것도 감정에 압도당한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중년 이후에 감정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뭔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몸의 어떤 신체 증상으로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게 정말 이제 멘탈을 잘 관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우리가 감정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이유는 그 감정이 느껴지는 느낌이 부정적이라서 그럴 겁니다. 좋은 감정은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것들은 무시하려고 할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졌을 때 잘못된 반응이 이제 6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자기한테 이제 이로운 것, 좋은 느낌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감정을 무시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현실의 고통스러운 측면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소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지만 실제 사실보다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감정을 그대로 건강하게 직면하는 건 아니거든요. 의미를 이제 좀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투사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이건 쟤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직장 상사 때문이야. 자기가 느낀 건데 그 감정에 느끼는 원인 자체를 남에게 돌려버리는 거죠.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합리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유나 변명을 들어서 자기의 실패를 정당화하는 것이 합리화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화로 바꿔서 표출하는. 그리고 모든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고 괴로워하는 자책. 남에게 어떤 그 원인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 역시 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이렇게 원인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이제 자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갈 때 나도 파괴되고 남도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후반에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잘못된 반응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반응, 내가 느껴지는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한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멘탈이 정말 강한 건요, 평소에 자기의 감정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서 한계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잘 관리하는 거예요. 감정은 사실 즉각적인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벌어진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벌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멘탈 관리의 핵심이에요. 화내고 싶지 않지 화가 날 때 있잖아요. 그러나 화난 자체를 갖고 내가 막 자책하는 게 아니라 화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화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것부터 잘 이렇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이, 그게 멘탈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느껴질 때요, 이제 해야 될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내가 어떤 감정이 느껴질 때 이게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바로 대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이 옳고 그르다, 이건 느끼면 안 되는 감정이야, 이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먼저 이제 드니까 자책을 하거나 그런 불편한 느낌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그런 느낌을 준 상대방을 이제 미워하거나 이제 화를 내게 되겠죠. 그들에 대해서. 근데 그러지 말고 그 느껴지는 그 감정 자체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누가 뭐래도 내가 그렇게 느낀 거잖아요. 느끼지 마. 그래서 뭐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느껴진 거니까 느껴진 그 감정 자체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화가 난다, 짜증난다, 뭐 심지어 내가 죽고 싶다, 뭐 이런 감정도 전적으로 내가 느낀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낀 감정 자체는 내 것이고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게 느끼지 마. 그래도 안 느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를 그 자체를,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이제 먼저예요. 부정하거나 맞서 싸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느껴지는 그 감정 자체를 수용하는 거죠. 저번에 이제 10강 할 때 이제 이 두 가지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수용과 인정.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수용하라는 겁니다.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정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수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옳아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수용하는 것은 자기 감정에 대한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내 감정은 내 거다. 그리고 내 감정은 타당한 거다. 내가 일단 그렇게 느낀 거다. 그러면 내가 내 편이 되죠. 내가 내 편이 돼요. 그 감정 자체가 불편하긴 하지만 내가 느낀 거고 나에게 일어난 어떤 감정이니까 이건 내 감정이 분명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는 타당한 거야. 이렇게 먼저 인정을 하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먼저 내 편이 되어야 다른 사람이 나를 수용한다고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자기를 좀 가까이 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 이제 앞에 그 4강 할 때도 목사님께서 감정과 친해지라 그랬잖아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기 힘들거든요. 이런 불편한 감정은. 그러나 직면하는 어떤 훈련들이 좀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멀리하면 결과적으로는 독이 돼요.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를 멀리하면 결과적으로는 독이 됩니다. 그 느껴지는 감정을 싸우거나 피하는 게 아니라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것처럼 자기를 통과시키는 것. 이렇게 감정이 자기를 통과시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감정이 해소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먼저 자기의 감정을 확인했다면, 직면을 했다면, 피하지 않았고 딱 직면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이제 이어져야 될 이제 단계인 거죠. 감정을 먼저 딱 직면을 했다면 자기의 감정을 일단 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을 섬세하게 한번 읽어봐요. 감정은 사실 하나로 안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인된 감정이 있고 표현되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원인된 감정을 찾아가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도 화를 내고, 미안해도 화를 내고, 고마워도 화를 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좋아하냐고 막 주면 고마운데 막 미안해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화낸 사람 있잖아요. 또 반대도 있어요. 막 부끄러워도 위축되고 고마워도 위축되고 미안하도 도망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되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제 표현을 일으켜내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된 감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익숙한 어떤 방법대로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화내는 게 익숙한 사람은 화를 내고 위축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게 익숙한 사람은 모든 감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책이 익숙한 사람은 다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요.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기도 자기 감정을 잘 모르거든요.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건지 부끄러운 건지 미안한 건지 고마운 건지 자기도 잘 몰라요. 감정을 직면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맞서 싸우거나 회피하면 끝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직면하고 이 실제 감정이 뭔가, 내가 느끼고 있는 원인 감정이 뭔가를 찬찬히 이렇게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찾아오면 잠깐 좀 멈춰서 자리를 좀 비해서 이렇게 좀 심호흡도 크게 하고 끌어오르는 감정을 조금 이제 가라앉히고 자기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지? 왜 화가 났지? 왜 속상하지? 이걸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뭔가 있을 거예요. 미안함이라든지 뭐 서운함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리고 정말 이 감정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어떤 그 나에게 어떤 반응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이렇게 잘 감정을 인지를 하면 좋은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실제로 나에게 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 원하는 것이 뭘까? 그걸 한번 이제 스스로 자문을 해보면 원인된 감정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그냥 휙 지나가 버릴 그 감정이 인식되고 객관화되면 정말 이 감정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실제 메시지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좀 분석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본래의 감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게 뭐 아는 게 뭔 도움이 되겠냐 싶겠지만요. 감정 때문에 불안한 이유는 잘 안 보여서 불안한 거예요. 자기 감정이 잘 안 보여서 불안해요. 근데 보이기만 해도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게 서운한 거구나. 아, 이게 부끄러운 거구나. 아, 그럼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마음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은 있지만 감정에 이렇게 압도돼서 불안하면 그 아는 것을 행동할 의지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감정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고 인식이 되면 내가 아는 것을 실행할 의지가 생겨요. 그것을 그래서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감정이 느껴질 때 감정을 그대로 대면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보는 것. 그 감정의 실제 모습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그게 감정을 다루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감정을 잘 끄집어내는 게 필요한 겁니다. 감정을 확인했어요. 아, 이 감정이 실제가 이런 감정이구나. 미안함이나 서운함이나 부끄러움인 거구나. 죄책감이구나.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잘 끄집어내는 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해소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이제 방식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폭포 수용. 감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걸 했던 대표적 사람이 가인이죠. 가인은 화가 나니까 쳐 죽였잖아요. 네. 그런 일을 했던 게 이제 가인입니다. 자기 감정을 책임지고 보유할 능력이 없어요. 직면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익숙한 대로 표현하는 게 폭포수용입니다.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통제를 못하는 어떤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꼭꼭 눌러두는 거예요. 가둬만 두는 호수형입니다. 자꾸 눌러만 두는 거예요.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자꾸 자기 혼자 감정 노동하는 거죠.
이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참 속이 깊어, 참을성이 있어 그렇게 보이지만 혼자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묵혀두고 소화되지 못하고 결국은 팍 폭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압살롬의 참모였던 아이도벨 같은 사람, 자기의 어떤 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니까 목매 자살해버리잖아요. 서운하다고 말하면 되지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호수영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수도꼭지형이에요. 조절할 수 있는 거죠. 풀었다가 잠궜다가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자기 감정을 잘 읽고 어떨 때 열어야 되고 어떨 때 닫아야 될지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 멘탈이 강한 사람입니다. 감정 자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정을 표현한다는 이제 그 측면에서 좀 이렇게 구분해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요거 한번 보세요. 어지러진 방입니다. 요거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좀 심란하잖아요. 자, 이때 세 가지 어떤 그 구분돼야 될 개념이 여기서 좀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애가 방을 어질러 놨어요. 이거는 감정인가요? 상황인가요? 생각인가요? 세 가지가 좀 구분돼야 되는데 상황과 감정과 생각 이거 구분돼야 돼요. 세 가지가. 지금 우리 애가 방을 어질러 놨어요. 이거는 상황인가요? 생각인가요? 감정인가요? 상황입니다. 상황.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감정을 물어보면 상황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희 남편이요. 지금 제 상황이요.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이렇게 이끌어내지를 못해요. 몰라요. 어떤 감정인지를. 상황은 감정과 달라요. 자, 두 번째. 이건 뭐죠? 이거 정리하려면 한참 걸리겠네. 한 10분 걸리겠네. 20분 걸리겠네. 이건 뭐예요? 상황인가요? 생각인가요? 감정인가요? 이건 생각이에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감정이에요. 너무 정신없고 짜증나. 너무 정신없고 짜증나. 이게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물어보면 정신없고 짜증난다는 게 감정으로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왜 구분돼야 되냐면 이 두 가지는 이성이 하는 일입니다. 이성. 달라요. 전두엽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감정은 내 중심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다루려면 감정이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감정과 일치하는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좀 화가 나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짜증이 나요. 자, 그걸 확인하면 감정이 이게 막 복잡했던 감정이 이렇게 걷어지고 실제로 실행에 옮길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좀 힘들 때 이제 가까이 온 사람들과 교제해 보신 적 있으시죠? 급히 정말 내 마음이 좀 끌어오를 때 정말 가까운 사람과 전화를 하든지 교제를 할 때요 막 이렇게 쏟아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고 한참 얘기 다 하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더 답답해요? 후련해요? 후련해요. 후련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래, 그래서 내가 참아야지, 그지? 그러면서 교제가 마무리되잖아요. 한참 혼자 쏟아내고 나면 답을 혼자 찾아요. 감정은 안개 같은 거라서 이렇게 막 어지럽거든요. 그게 막 이렇게 막 마음을 차려잡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힘도 없고 방향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감정이 어떤 그 말이나 어떤 도구를 통해서 해소가 되고 나면 내가 이미 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답을 실행할 의지와 힘이 생겨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그래, 교제해줘서 고마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표현된 감정이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마음 쏟아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지만 그게 큰 어떤 도움이 됩니다. 사람의 구조가 그래요. 복잡한 감정을 잘 인식하고 그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만으로 감정의 어떤 그 거품은 걷어지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으신가요? 내 주변에, 우리 교회에 그렇게 좀 마음 터놓고 교제할 수 있는, 속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다 그런 교제가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가가면 누구나 마음이 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제를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뭐 그런 게 필요하냐, 그냥 막 목표만 갖고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 목표가 분명해도 실행할 힘이 없이 이렇게 힘이 빠질 때가 올 거예요. 건강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감정들을 그때그때 소화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멘탈이 강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잘 관리하던 분들은
역치를 잘 경험하지 않을 겁니다. 또 그런 순간이 와도요, 잘 대처를 할 거예요. 그 오히려 우리가 그러잖아요. 평소에 이제 골골골 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잔병치레 많이 하는 사람이 오히려 건강관리 더 잘하니까 오래 살고, 한 번도 안 아파 본 사람이 딱 한 번 아프면 그 길로 이제 더 힘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내 마음 때문에 많이 아파해 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고 진단하고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렇게 마초같이 감정 같은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살아가던 사람은 어느 날 그 감정에 압도되고 어떤 그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증상이 올 때 크게 당황하고 더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교제 생활을 하니까요.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사회생활하면 마음 터놓고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교제 생활하면 간증이 거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잘 털어놓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형제님들도 이렇게 좀 속교제할 수 있는 분들이 주위에 좀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잘 안 되면 글을 쓰거나 영상을 찍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요즘 뭐 SNS 비공개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만 아는 비공개 블로그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써요. 쓰면 해소가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쭉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해봐요. 누가 미우면 누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이런 걸 느꼈어 라고 쭉 풀어 쓰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저주로 안 끝나요. 이게 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또 고쳐야겠다. 이렇게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한 습관들을 마음에 좀 들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영상 잘 되니까요. 이렇게 혼자 셀카를 찍어봐요. 셀프 영상을 찍어서 자기에게 이렇게 쭉 교제를 하세요. 자기하고 이렇게. 그래도 도움 됩니다. 실제로 도움 돼요. 자기에게 힘을 주잖아요. 야, 힘내.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게 힘이 되거든요. 속상할 때 정말 남에게 얘기하기 좀 그러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런 과정 자체가 이미 감정을 바로 보는 단계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좋은 이제 상담자가 계시죠. 예수님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이렇게 화면에 띄워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께 아뢰면 지켜주신다. 아뢰라. 찬송가 483장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마음을 쏟아놓으라. 생각을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를 이렇게 쏟으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쏟으라는 거예요. 좀 부정적 감정 같은 것도 쏟아놔요.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비워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요? 평정심이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정상적 마음을 주는 거예요. 다시 내가 바르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바른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주신 복이에요. 평정심. 그래서 늘 평정심을 지키기 위해서 감정이 올라올 때 이렇게 감정을 직면하고 확인하고 표현하는 이런 습관들이 우리 어떤 생활 가운데 분명히 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거는 내가 나의 감정을 이렇게 다루는데 내가 남의 감정을 이렇게 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좀 짧게 좀 보겠습니다. 그런 감정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조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을 나누고 싶어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털어놨더니 그 사람들이 내 감정을 판단하더라. 그럼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해결책을 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평가나 조언은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감정에 붙잡히면 의지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그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을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 주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느꼈어? 아, 그래서 네 기분이 어땠는데?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내 감정을 스스로 몰라도요, 그 디테일하게 물어봐 주면서 오히려 발견할 수 있어요. 아이들 대할 때도 그렇게 집에 아이들이 막 뭔가 분에 차 있으면 화내지 마, 울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왜 화가 나고 왜 눈물이 나고 왜 속상한지를 조곤조곤 물어봐 주면 이 아이가 그 원인을 스스로 찾아 발견하고 진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같아요. 누군가 어떤 교제해 줄 때 어떤 사람이 경향돼 있으면 그 자체를 판단하지 말고 받아줘. 그리고 왜 그런 느낌을 느꼈는지 그 감정 자체만을 갖고 디테일하게 물어봐주고 스스로 그걸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불안감이 해소되면 실행할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잘 교제해주면 그래, 내가 더 잘해볼게. 내가 고쳐볼게. 아까 내가 화내서 미안해. 이렇게 가요. 근데 감정을 감정으로 받아치잖아요. 더 증폭되는 거죠. 더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조언하지 말라는 것과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인데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감정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이 무시되거나 억압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 다닐 때 휴가 쓰잖아요. 휴가 사유를 쓸 때 어떤 거 써요? 그냥 휴가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오늘 정말 그냥 일하기 싫어. 내일은 내가 정말 일하기 싫어. 근데 거기다가 기분이 안 좋아서 사유를 기분이 안 좋아서 휴가를 쓴다고 휴가를 보고를 하면 그건 이유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뭘 합니까? 병원 가야 되고 은행 업무를 봐야 되고 집에 경조사가 있고 가족여행을 가야 되고 객관적 이유를 들어서 이제 저는 휴가 제출을 주로 했어요. 하기 싫어서요. 이건 이유가 전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렇습니다. 요즘은 좀 이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좋은 회사들, 최근에 생긴 좀 젊은 회사들은 바뀌었어요. 가기 싫으면 그게 이유가 되지만 보통의 어떤 우리 전통적인 관습은 개인의 감정을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자주 억압되는 경향들이 이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억압하고 그리고 그 감정 자체를 이제 판단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그대로 들여다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환경에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가 좀 그런 건 이제 좀 이렇게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 약한 사람인 걸 인정해주고요.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인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게 기분 나쁜 상황이 아니라도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잖아요. 상황 자체는 옳은 거 아닌가요? 타당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분 나빴구나. 그 자체는 인정하고 왜 기분이 나빴는지, 왜 속상한 건지를 물어봐주고 그게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해소되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정말 바람직한 교제 방향인 거죠. 저런 걸 느끼면 안 돼. 저런 표현을 하면 안 돼. 그건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미 우리는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감정 자체는 수용하고 그 이후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제의 지향성인 거죠. 그걸 잘한 사람이 이제 기돈이잖아요. 기돈이 이제 미디안과 싸울 때 여러 족속에게다가 이제 이렇게 좀 도움을 청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이 처음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웠는데 300명 갖고 전세가 완전 기울었거든요. 그래서 막 그 적장들이 도망갔어요. 그때 이제 에브라임이 나타나요. 그래서 막타를 칩니다. 그 사람들이. 보스를 잡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와서 생색을 내요. 야, 너 왜 우리 안 불렸냐? 싸우고 싶은 거냐? 그러면서 진짜 그 300명 갖고 큰 그 결심을 하고 목숨 걸고 싸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대접했냐? 우리 진작 불렀으면 우리가 갔을 텐데. 근데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데 에브라임이 모르고 알고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상황이 딱 유리하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이제 싸운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야, 어이가 없네. 그러겠죠. 너희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시비 거는 거냐, 싸우자는 거냐, 뭐 그럴 텐데요. 기드온이 뭐라고 했는지 보면 되게 은혜가 됩니다. 사사기 8장. 1절 보면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미뇨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불만이 생겼어요. 자, 이때 이제 기드온이 2절과 같은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3절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엡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싸울 수 있었거든요. 안 싸웠잖아요. 기드온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아 그래 맞아. 자 보니까 화내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기를 안 불렀다 이거예요. 서운한 거죠. 그러니까 분노로 일단은 분노했다는 걸 인정하고 왜 화냈냐고 안 물어봤잖아요. 아 얘네들이 교만하구나.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구나. 그럼 뭐예요? 자존심을 높여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병사들을 많이 잡긴 했지만 그 대장을 잡은 너희가 더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우리가 한 일이 너희 한 일에 비교가 되겠냐. 그렇게 하니까 에브라임이 아 그래? 그래서 마음이 확 녹았잖아요. 그러니까 동족 상잔이 안 일어난 거죠. 만약에 이제 기드온이 어이가 없네 그러고 싸웠으면 진짜 여기서 이제 피 터지게 싸웠겠죠. 그러나 분노가 그쳤다. 여기 돼 있잖아요. 만물 포도는 수확할 때 포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끝물 포도는 그 마지막에 남은 그 이삭 줍기 할 때 남은 그런 포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물 포도가 맛이 없어도 끝물보다는 나아요 항상. 그런데 자기를 낮추잖아요. 우리의 만물 포도가 너희의 끝물 포도보다 못하다. 너희가 수확하고 남은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극상품 포도보다 좋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미디안의 방백을 잡은 그 일은 우리가 한 그 어떤 일보다 더 대단한 거야. 잘했어. 그래 달래서 돌려보내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게 끝난 거잖아요. 기드온은 평소에도 자기의 감정을 잘 다룬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때도 싸우고 피곤한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즉각적으로 또 이렇게 잘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도 그랬어요. 요나가 그 니느웨가 안 망해가지고 화가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그래서 너 왜 화내냐 물어보니까 화내는 게 합당하냐고 물었을 때 제가 화내서 죽어도 합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어른의 관점에서 가부장적 관점에서 아랫사람이 화를 내고 너 왜 화내? 그런데 내가 화내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디 이것이 버릇없이 그렇게 대본의 그 위계를 우리가 들이대겠죠.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요나가 화난 이유를 알았잖아요. 니느웨는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아니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해서 망했으면 하는 마음은 그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를 미워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동족을 아프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을 아끼는 마음이 기초가 돼서 적을 미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역으로 하나님 마음을 설명한 거죠. 네가 네 동족을 사랑해서 니느웨를 미워하는 거 이해한다. 근데 봐봐라.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나는 모든 생명을 지은 창조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나는 그 사람도 사랑하고 그 니느웨에 있는 육축들도 아끼는 게 왜 합당치 않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나가 유구무원이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내는 감정 자체를 꾸짖지 않으시고 화가 난 건 사실이니까 그거는 그대로 수용하고 요나의 그 감정이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설명을 잘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노가 뭐 뒤에 또 화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누그러졌겠죠. 근데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의 태도를 그렇게 좀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사정이 있어요. 감정만 보지 말고 감정의 원인이 뭘까를 이제 물어봐주고 또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 자체를 이렇게 좀 다뤄주는 것. 그랬을 때 우리 서로가 얼마나 좀 건강한 교제가 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반응 이상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저래? 이렇게 하면 그럼 교제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프다는 것을 알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몸이 아픈 사람이 다리가 다쳤어요. 쩔뚝쩔뚝 걷고 걸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저렇게 걷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마음 아픈 것도 좀 그렇게 봐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몸이 아파서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픈 건 이해하잖아요. 아프니까 누가 옆에서 그런 거 수발해 주는 거 다 이해하잖아요. 마음 아픈 것도 좀 그렇게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마음이 아프니까 저런 거구나. 근데 몸이 아파서 중환자인데 자기 힘으로 소변도 못 보냐, 대변도 못 보냐, 밥도 못 먹냐, 진짜 어리석은 판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 아픈 것도 그래요.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원인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헤아려주고 그 마음을 다뤄주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렇게 다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례하게 표현할 때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반응하시나요? 참아주잖아요. 그죠? 참아주고 결국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달래주잖아요. 우리도 나 자신도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정에 휩싸여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천국 가서도 감정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다루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감정은 전인격의 하나의 요소니까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 감정을 잘 들여다보세요. 좋은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이든 잘 들여다보고 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는 능력만 길러도 압도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이렇게 좀 기르기 위해서 끊임없는 좀 훈련들도 좀 필요한 거니까요. 늘 하던 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느껴졌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다룰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좀 모두가 좀 정서적으로도 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웠던 거 기호 다시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구분되어야 될 것들, 감정에 좀 절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아야 될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렸어요. 구원과 신앙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을 행해야 될 의무와 당위성 이런 것들은 감정과 구분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확인하고 표현할 것인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정에 대해서 또 그 주제를 갖고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감정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성도를 이롭게 하고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쪽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또 어리석고 또 이 연약한 지체가 또 이 감정을 도구로 우리를 또 무기력에 빠지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잘 확인하고 하나님과 성도와 잘 교제해서 다시 우리가 바른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마음에 잘 또 상고하고 각자 또 필요한 부분에서 필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